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젤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랬더니 랩런트 중에 하나가 와서 일찍 끝내주면 젤리를 주겠대요. 제가 또 좋아하는 게 주짓수거든요. 우리 교회의 주짓수 랩런트 우루아랑 제가 되게 주짓수로 되게 친합니다. 그러면 보면은 저라는 사람이랑 친하는 사람들은요,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게 있는 거겠죠. 같이 젤리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도 좋아하고 주짓수도 좋아하고. 자, 그러면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가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은 별 생각 없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예배에 성공하고 복음 누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바라보는 것, 이게 통한다면은 제가 젤리라는 말을 듣고 넘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저 친구가 오늘은 신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기도하네, 저 친구가 하나님의 나라를 고뇌하고 있고 저 친구가 예배의 성공을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발견하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동일한 원리로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나의 것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열심히 나의 것을 발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무엇이 있을지 기도로 찾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향이 어디일까요? 방향을 계속 끊임없이 맞춰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기도 24시의 주된 목적이고 결국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진짜로 이 사람을 보고 기뻐하셨구나 했던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 구절로 읽었던 다윗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왜 기뻐하셨느냐? 다윗의 생김새나 외모나 성품에 대해서는 1절 말이 없고 오로지 다윗이 희망했고 다윗이 소원했고 다윗이 꿈꿔왔던 것들이 하나님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다. 내가 정말 나의 기준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다 이루었는데 정확하게 기도 속에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저기에 버려져 있구나. 그렇다면은 나는 정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고 결단하고 거기에 예배에 성공해야겠다라는 모습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심지어는 그 다윗의 후대가 되어지는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모두 다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다윗을 두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경에서는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영어로는 a man, 그 남자, 그 사람은 after my ow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after 뭐뭐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아는 것처럼 앞으로가 아니라요, 여기서의 after는 쫓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피자를 좋아해서 나는 피자 먹으러 갈 거야. I'm after pizza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내가 너무나도 사모하고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마음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을 한글 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사람, 그 응답이 곧 우리가 받게 될 응답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항상 기도하러 가신다. 항상 기도하러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쁘다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나 또한도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시간, 나만의 시간과 장소, 나만의 독산성, 나만의 그 혼자만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야겠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이고요,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유일한 방법이 된 줄을 믿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너무나도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깝고 당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채고 그 마음을 따라갔던 그 사람, 그 다윗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요, 십자가 사건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만큼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틀로 생각하면요, 다윗이 저랬구나, 그렇다면 나 또 와서 다윗을 본받아서 다윗과 같이 하겠다가 아니라요, 성경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나 또한도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여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다윗과 같이 되겠구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가 아니라 될 수밖에 없구나,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앞당기기 위해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 예배에 성공하고 기도해야겠다, 오늘도 나는 독산성을 갈 것이다, 오늘도 나는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하나 조밀하게 볼 수 있는 그 장소와 시간을 가져야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마음이 된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그 사람, 이 다윗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욕심이 있던 사람인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곧 다윗이었는데, 이 다윗을 볼 때 기뻐하셨다라는 것은요, 조금 더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기준과 고정관념을 벗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있던 사람인 것이죠. 한마디로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과 더불어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교회와 모든 것, 다윗에 연관되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어지고요, 교회가 되어지고 가정과 모든 일과 하나하나가 하나님과 이제는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중심에 무엇이 있었다? 백항목궁에 나는 거하고 이 취향찬란한 데에 사는 나의 인간의 기준이 결국에는 하나님 보시기엔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기준은 저 성막, 저 성전이구나 라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기준 가운데는 결국에는 교회의 응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아무리 맞아 떨어진다 한들 우리 인간은 결국에는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흐름과 시스템을 찾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그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고 싶다고 하면요, 예배에 성공하시는 교회에 오시면 됩니다. 교회의 서밋이 되면 되고요, 교회를 사모하고 사랑하시면 될 줄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회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더 많이 나오라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교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기 때문인 것이죠. 왜 교회라고 하느냐? 바로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보더라도요, 이스라엘은 교회의 축소판이고 교회의 역사이고 교회의 시작이다 볼 수 있는데, 그 교회의 중심이 되어지는 이스라엘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특별하고 이 민족이 대단해서 쓰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교회 응답을 보여주시고요, 그 이스라엘의 클라이막스가 되어진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주신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것, 그 교회 응답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냥 교회, 그냥 목사님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목사님, 안디옥 교회의 흐름 속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대로 거룩한 욕심이라는 것은 결국에 교회 서밋이 되고, 내가 무엇보다 누구보다 교회를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교회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곧 영적 서밋인 것이죠. 반대로 교회를 잘못 알고 교회를 오해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나도 신앙생활이 잘 된다, 내가 정말로 바쁘다는 이유로 핑계로 모든 흐름을 다 까먹고 수련회와 모든 시스템 하나하나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데 내가 기도 24시를 한다?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응답을 받는 교회 서밋이 된다는 것은 교회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흐름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의 24시로, 나의 평상시로, 일상생활로, 일주일로 벗어나서 이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 서밋이고요, 전도 서밋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 서밋이고, 이것을 통하여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정말 참된 의미와 응답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을 다시 보더라도요, 다윗이 자기가 거하고 있고 이루어 놓은 자신의 궁전보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성막이 휘장 가운데 버려져 있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이루었고 자신의 신앙생활과 자신의 영적 상태와 모든 것이 완벽하고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다 보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중심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온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그 교회 응답을 내가 받아야겠다, 교회 응답을 따라가고 흐름과 메시지를 따라가니까 복음이 24 되어지고 기도가 24 되어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이 마음과 이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우리 솔직히 정말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 교회가 건축을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또 건축 또한도 우리가 이 동일한 언약 가운데서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정확하게 보았느냐? 바로 이방인과 기도와 그리고 아이들의 뜰이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다윗이 어떠한 여정을 걸었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받은 응답이 곧 나의 응답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응답을 보고 내가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이구나 라는 기대감으로 현장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정말 다윗을 통해 모든 것을 이루겠다, 다윗의 이름과 그 다윗의 혈통만으로도요 이미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이 전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 왕조를 통하여서 그 왕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거기에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탄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과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이 곧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고, 이 언약이 지금에서는 약간 말만 바뀌었지 동일한 의미와 동일한 중심으로 복음이다 라고 우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렇기 때문에 평생에 붙잡았던 자신의 언약, 자신이 교회의 응답을 받기 위한 그 시작과 그 발판은 그리스도 언약, 다윗의 혈통,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언약이었던 것이죠. 또한 또 다윗은 이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보기 시작하고 여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성전 건축을 자신의 평생에 한으로서, 모든 꿈으로서 완벽히 준비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절박하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다윗의 평생의 언약이었던 성전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이러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성전이 심지어 다윗의 생에 건축되지도 않았고요, 메시아가 탄생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도 이 마음과 이 중심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 그 응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응답, 정말 전도와 선교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성전, 이 응답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되었다면요, 다윗이 받은 모든 응답들 당연하게도 너무나도 우리의 어처구니 없게도 나의 응답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다윗의 같은 경우도 평생을 보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와 성전을 따라갔는데요, 이 다윗의 여정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골리앗 사건부터 왕이 되어지고 수많은 시련을 겪고 그 안에서 성전을 준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다윗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형들이 외모도 뛰어나고 좋고 정말 잘난 줄 알았는데 다윗은 그들과 다르게 언약이 있었던 사람이다. 골리앗 사건이라고 하는 문제와 사건이 터지게 되고 혼란과 환란이 왔을 때 이 골리앗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는 그리스도 메시지를 정확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이 추앙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사울 왕의 분노가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순환 시대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서 다윗이 찾은 돌파구와 방편은 내가 이 가운데에 예배와 기도의 힘으로 초월해야겠구나 라는 응답을 받았던 것이죠. 이러한 상태만 보더라도요, 다윗은 평생에 죽음이 눈앞에 있는 상황을 거쳐나가게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죽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해서는 나는 너무나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이 감사였고요. 이 다윗의 자세는 죽음과 그림자 속에서도요, 모든 것과 듣는 것과 보이는 것을 기도로, 찬양으로, 시편으로 연결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결국에 한마디로 다윗은 죽음이 눈앞에 있었고 가장 힘든 상황임에도요, 24시 하나님의 보좌에 연결되어지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을 응답으로 다윗이 받았던 하나하나의 여정의 과정들을 보게 되면요, 한마디로 환경과 상황과 그 어떠한 것도 나에게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 누림의 상태인 것이죠.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 죽이려고 하는데 그 살해 시도와 죽음과 정말로 혼란과 하루하루가 정말 살아갈지 죽을지 모르는 그 시기 속에서도요, 다윗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다윗이 후대에게 남긴 그 기도의 작품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환란이 왔었고 올 것이고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환란이 하나하나 오게 되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걸어갈 여정의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면요, 환란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시간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주신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의 마음과 주권을 인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기회를 오히려 저버리고 오히려 인간의 기회와 복수의 기회가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로 삼아버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에게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죽음과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태구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연예 대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큰 가수가 이제 많은 상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나는 영광을 돌린다가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가장 혼란스럽고 죽음이 눈앞에 와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쁨과 찬양으로 기도를 드린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이 된 줄을 믿습니다. 심지어는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은 다 까먹습니다. 우리도 어떻죠? 옛날에 환난을 당하고 힘들 때는 기도가 엄청나게 잘 되어졌는데 지금 와서는 저도 잘 안 돼요. 그처럼 우리가 성공하게 되면은 많은 것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까먹기 때문에 우린 연약해서 다시 한번 절대 불가능을 말해야 되는데 다윗과 같은 경우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가 나의 왕이시다, 그분이 왕 중의 왕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받게 되는 응답은 모든 문제와 사건이 결국에는 기도구나. 심지어 죽음이 와도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찬스를 받은 것이고, 우리가 건축을 하는데 안 된다?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된다? 그러면 더 기도할 뿐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라고 하는 과정으로 넘어왔을 때도요, 당연하게 나 또한도 다윗과 동일한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배경이 되시고 근거하여서 어려움이 와도 괜찮구나, 고생 고난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이구나, 하루하루가 나는 하나님께 앞으로 나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의 날인 것이고요, 하루하루에 주어지는 나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고난은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기가 된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한마디로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주된 하나님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그 위기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이 문제는 축복의 발판이다.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문제를 비껴나가게 해주세요. 홍해를 내가 피할 수 있는 발판과 도망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냥 그 문제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들어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보니까 발버둥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거더라고요. 앞에 홍해가 있다.
뒤에 애국 군대가 있고 모든 것이 절망이고 죽음인 줄 알았는데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방법과 원리와 영적인 상태 그대로 문제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와 기도할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진 줄을 믿습니다. 자, 이러한 여정이,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정이자 인생이 된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당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는 기도의 주된 제목과 나의 외침과 나의 선포는 성전과 메시아다. 곧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가 된 줄을 믿습니다. 이 다윗의 응답과 언약과 그 여정이 저와 여러분들의 여정이 된 줄을 믿고, 앞으로도 어떠한 환란이 오던 축복이 오던 간에 아무 상관없이 그냥 나만의 장소와 시간에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오실 메시아와 성전을 붙잡은 다윗과 같이 기도 24시에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언약과 같은 여정, 같은 응답을 다 미리 예비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찾아가며 교회라는 중심을 통해 그 흐름과 응답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